선불교와 마이스테크 42번은요, 제목이 예의입니다, 예의. 무문관 오치, 상엄의 나뭇가지에 관한 시, 저겁니다. 저, 선시 해석이나, 이게 약간의 시로 쓴 선시 해석이죠. 어느 날 향엄화상이 말했다. 향엄화상 지난번에 나왔죠. 유명하신 분이죠.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림 그려보세요. 입으로 나뭇가지를 문 채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잡지 않고 발로도 나뭇가지를 뒤잡고 있었다. 그 입으로 딱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다치거나 죽는 거죠. 그치? 이런 상태를 말했어요. 이 이미지가요, 불교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입으로,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어요. 손으로 잡거나 발로 나뭇가지를 뒤잡고 공중에 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무 아래서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마대사가 서쪽 밑에 어떤 사람은 어, 대중이나 가래야 하근기에 초보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학이나 초보 스님들은 계속해서 물어보러 다니죠. 잘 모르겠으니까. 그지? 그래서 깨달음을 할 때 뭐 이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들어서 하는, 질문에서 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서 하는, 응? 성불교 선수행의 초보 단계를 말해. 그지? 맨 처음에 뭔지 잘 모르니까 들어서 알아야겠죠? 설명해서 공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초보 단계를 향한 거죠. 중급 단계를 향한 것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을 넘어선 말이죠. 그 초급 단계가 아니라 중급 단계가 되면, 예를 들면, 이게 초보 단계가 하근기니까, 중근기의 중근기나 상근기의 경우, 어, 말로 선문답을 하지만, 말의 차원이 아닌, 그지? 불림문자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선문답, 지금 이 얘기는 하근기가 했지만 사실은 이걸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요 단계, 중근기나 상근기의 단계 와야지 불림문자의 차원에서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로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지? 말로 설명해서 아는 초보 단계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제 자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뭘 못하는 거야? 입을 벌어서 발화라 그러죠. 어터런스. 응? 발화. 소리를 내서 말하는 언어행위예요. 소리를 내어서 어, 말하는 언어행위를 발화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어터런스예요. 어터런스란 말이 그냥 말하는 그 자체,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화,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이 단계,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발화가 거의 입에 나뭇가지 물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밑에서 이제 하극기 스님은 대중이나 하극기 스님은 어떻게 하겠어? 형이 궁금하잖아. 진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인가 물었단 말이야. 달마가 서쪽에서 온 건 아시죠? 서쪽은 뭐야? 인도죠, 인도. 그러니까 인도에서 왔으니까 인도에서 왜 왔어요? 그러니까 달마 선불교의 초조죠. 일대 조상님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달마가 선불교의 일대 조상이니까, 표조니까, 표조니까, 이 질문은 선불교 수련의 목적, 더 나아가서 불교의 목적, 더 나아가서 불성을 깨치는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뺑뺑 돌려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진리는 무엇인 거죠, 그죠? 이게 더 나가면 불성을 깨치는 길이라고 그랬지만 그리스도교까지 있으니까 신성과 합이라는, 그리스도식으로 말하면 신성이죠. 신의 성품과 신의 성격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인간의 영성이 합이라는 방법, 합이라는 길, 즉 진리를 아는 길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죠? 심각하죠. 진리를 물으러 다니니까 얼마나 심각했냐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거 따질 틈이 없어요. 응? 그걸 따질 틈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달마가 섭중의 손뜻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고 이 사람이 야, 너 그걸 물으면 되냐? 상대방을 배려해야지. 배려 안 돼요. 배려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화를 낼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 어른의 어, 어려운 처지를 고려할 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치? 이게 뭐가 있냐면 흉년에 흉년에 흉년이 못 먹고 못 살게 된 거죠. 쌀이 안 나고 그런 거예요. 어른은 배고라 죽고 어린이는 배 터져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가 배고프니까 어른은 자기가 너무 배고프니까 애한테 막 뭐 있는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애는 그 생각 없이 받아먹다가 배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라는 말처럼, 응? 말처럼 이 질문자가 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질문자가 배려하지 않는다. 응? 질문자가 배려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와서,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그런 거 많아요. 그치? 자기 못 먹는데 괜찮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누구의 문제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화두는 질문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야? 이 상근기나 중근기가 응? 자기가 알게 된 진리를 언어가 아닌 방법으로, 그지? 발화, 어터런스, 입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아닌 방법으로. 왜냐하면 언어로 영성의 진리는 전달 불가능하며 혹시 하려고 하더라도 왜곡될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 어, 진리를 전등할 거냐. 그래서 전등이에요. 전등이 뭐예요? 빛을 전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등, 그러니까 빛 같은 진리를 전할 것인가? 라는 게 이 화두가 질문하는 핵심 과제. 그렇죠?
보이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묻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치? 지금 자기가 입을 벌려서 떨어져서 상하거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딱 보면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확 맨 처음에 떠오른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한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 묻는 사람들이 예의가 아니죠. 이때 예의는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진리를 못 알게 된 사람한테 예의죠. 그죠? 응? 스펠링. 어, 그래서 묻는 사람의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 예의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영성의 진리 자체가, 영성의 진리는 언어로 전달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거의. 조금은 가능한데, 여기다 거의라고 써야겠네. 거의 전달. 왜냐하면, 그래도 말로 하긴 하니까. 어? 거의 전달 불가. 그래서 말로 거의 전달 불가능하단 말이 뭐야? 불임문자잖아. 대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가 어? 보리수 밑에서 깨친 후에 오랜 기간 어? 자신의 진리가 알게 된 진리 있죠? 주변 사람한테 이제 조금씩 알게 되겠죠. 조금씩 말해줬겠죠. 뭐, 하여튼 알게 됐겠죠, 서로. 어? 그렇지만 오랜 기간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걸 망설인 이유일 것이다. 어?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불임문자의 진리를, 어, 영성의 진리를 전달하려면, 설법하려면 언어라는 도구를 써야 하는데, 그지? 그런데 이 발화 행위는 거의 몸을 상하고, 왜 몸을 상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자칫하면 진리 자체를 현실의 혼탁한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진리 자체를 이룰 수 있으니 이룰 수도 있으니 진짜 있어요. 응? 목숨을 이렇게 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향엄화상이었죠. 조주 스님이나 향엄화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큰 스님들의 향엄 등, 향엄이나 조주 등 큰 스님들의 이런 일화를 분석하면서 그 큰 스님들의 크나큰 자비심으로 말했다라고 결론 지은 적이 많은데, 말 그대로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 잃게 되는 어, 말 그대로 음?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도 이익이 없는데 그래도 목숨을 다 잃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뭐, 말씀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그랬어요, 진짜로. 그걸 느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진짜, 이거 꼭 안 말해도 되는 건데, 본인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거 자비심 그 자체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황엄화장이, 네, 스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스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지. 그 설법하는 날이겠죠. 그 이제 그 황엄화장이 이제, 그 말한다는 것의 무서움, 위험,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잘 모르는 그 성경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 우화, 일화 그런 거 그죠? 그런 걸로 설명을 해 주신 거.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예의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코미디 프로에 나올 것 같은 바보 같은 질문처럼 보인단 말이죠. 얼핏. 그렇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넘어선 말 그런 경지가 있기 때문에. 응? 그 말을 넘어선 말의 경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상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짓이에요. 이제 추상적으로 설명이 됐죠. 이걸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해왔던 전략처럼 이 마이스테카르트 설교, 특히 그리스도교는 훨씬 더 친절하게 개념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친절하다기보다는 이건 뭐 그리스도교가 친절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서구 세계의 교육을 받고 어, 내가 어디 미국 가서 강의할 때 그런 그 강의를 하라고 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얼굴만 노랗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지도 모른다.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소개하면서 한국이라는 데도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이 왜 얼마나 미국화돼 있냐. 아니 이게 미국이라고 했지만 서구화돼 있냐죠. 사실은. 근데 미국 사람이니까 뭐 서구화 그러면 뭐 서구가 어디야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그러니까 옐로우 아메리칸이다. 그, 그 정도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얼굴이 그렇게 생기고 뭐 입맛이 김치찌개 좋아하죠. 그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식이 더 잘 적응하기 더 쉬워요.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 데카르트의 설교집 갖고 비교하는 거는 한국의 독자들 아니에요. 요새는 한국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 다 마찬가지겠죠. 다 서구식 사고방식을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하고. 그래서 이 마이스 데카르트의 그 설명 방식이 훨씬 더 친근할 가능성이 많아요. 설명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둘 다 아주 수준 높은 최고급 영성사상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영성사상 이런 면에서 이런 점에서 성불교와 마이스 데카르트의 영성사상은 음, 거의 같은 서로 같다고 통한다고 음, 믿기에 두 그 거대 사상을 동서양을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두 사상을 일대일로 직접 비교 이렇게 비교하여 비교가 아니라 병치하여 읽음으로써 어? 읽음으로써 서로의 난해한 사상의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려는 의도가 이 선불교와 마이스베카르트 시리즈의 연작집 시리즈의 바탕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거 하나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타자를 잘 못 쳐요. 독수리 타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신기한 거죠. 그분 내 사랑하는 이라고 아주 자주 말한다. 그죠? 예수님, 그분 내 사랑하는 내 영원히 사랑하는 이라고 아주 자주 말한다. 왜 그분 내 영원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나? 왜냐면 영혼의 훨씬 위에 있어.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면 영혼은 어, 사람의 영이 있죠. 영, 스피릿. 이 스피릿은요 죽어도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존재를 믿는다면 인간의 영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와 결합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울이라고 영어를 번역하는데 소울, 이제 소울은 인간의 영혼이 이제 저기 죽은 다음에 그 영만 남겠죠. 그러니까 영혼이 나중에 죽으면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 남아서 그래서 왜 영영이 뭐 또 그런 말 하죠. 뭐 영영이 또 뭐 심령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마찬가지고 소울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저거 저 공식으로 말하면 스피릿 플러스 바디,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영이 육체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그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는 신 예수는 어디에 와 있냐면 예수는 어디에 와 있어요? 성령과 같죠? 그지? 예수하고 성령하고 성부하고 같은 게 그 삼위일체잖아요. 그지? 즉 이 성령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신성. 그러니까 이 마이스테카르가 말하는 거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인격화된 신의 모습, 신의 양상. 인격화가 뭐냐면 퍼스니피케이션이죠. 인간이 된 거야. 예수님은 인간이 됐잖아. 성부도 그러죠. 하나님은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아버지 성부. 그치? 아들 성자. 그치?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성령만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격화된 신의 양상을 통합하는 신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의 이데아. 그 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스터 카르트하고 기존의 종교하고 기존의 그 그리스도교하고 좀 다른 게 바로 이 지점에서 달라요. 어? 그 신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다음에 성부, 성령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로마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어? 삼일체 부정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삼일체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틀린 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교황은 위치가 묘해지죠. 성부에서 바로 신성에서 바로 내려오면 예수 같아야 되는데 예수도 아니죠. 교황의 위치가 아주 묘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신성을 중심으로 하면 신성이 그 인격화된 게 사람이 된 게 예수나 성부나 성자나 성령일 텐데. 근데 교황한 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두 단계 건너서네? 뭐, 이렇게 되잖아. 교황청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이거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영성사상일 텐데, 신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 그러니까, 에카르트
거의 영성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신비주의라고 그러냐면 이 신비주의는 뭐냐면 즉 인격신의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치? 비실증주의적으로 검토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죠. 그걸 이제 신비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격신으로 안 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음, 핵심인데, 그지? 핵심 대상이죠. 그게 누구야? 그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냐면 요거는 다시 돌아서 보세요. 그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 요렇게 말할 때요. 요렇게 말할 때 뭘로 들려요? 요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뭐가 되냐면 인격신처럼 들리지만 그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 이 말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 봐요. 요게요. 내가 사랑하는 이. 누구예요, 이러면? 는 사람. 이나 사람이 아니어도 인간의 모습을 한 신. 그치? 신도 인간의 모습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신이에요. 예수. 아버지 성부. 그치?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단정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 그래서 두 번 말해요. 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래서 그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라고 아주 자주 말한다 그래놓고 왜 그분 내 영혼은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나라고 똑같은 문장, 똑같은 구문을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왜 두 번이나 얘기했냐면 그렇게 반복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 발견. 이게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니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네. 그러면 영혼이 사람인 내가 아니라, 그지?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건 육체, 정신, 감정의 차원에 국한된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도 이걸 넘을 수 있죠. 되지만 이런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혼의 차원에서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뭐야? 소울메이트라는 말처럼. 우리 있잖아.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만약 영혼이 사랑하는 이라면 그분이 사람이든 신이든, 그지? 어떻게 돼요? 영혼의 차원에서 사랑하는 거잖아. 그지? 영혼의 차원에서 사랑하는 것만을 지적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라고 아주 자주 말한다. 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나? 라고 두 번 말한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어서? 보단 말하고 싶어서. 왜요? 영혼의 훨씬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인간 영혼하고 같은 차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 이 부르는 그분을 부르는 말로 인간의 언어로 부르는 인간의 영혼의 호소이지만 그 사랑의 대상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은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차원을 달리하는 하여 인간의 영성과 하려는 대상인 신성, 이제 신성 이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훨씬 위에 있는 거죠. 훨씬 위. 완전히 차원을 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차원을 달렸다 쓰지 뭐예요? 완전히. 어떻게 완전히냐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무의 상태. 응? 무. 무의 상태가 되어야 어? 만날 수 있을 정도 차원을 달리한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지 존재죠. 그죠? 인간 영혼의 호소예요. 호소는 인간 영혼의 인간의 말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장점이에요. 인간 영혼의 말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장점. 내가 맨날 얘기하듯이 그리스도교의 장점인 게 그리스도교의 장점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응? 선불교와 달리 그리스도교는 응? 이런 아주 고차원의 영성 사상에서도 응? 보통 사람들의 언어와 개념을 충분히 동원한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강점이 설명 내용. 그래서 내가 이 마이스테카트를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선불교는 아주 짧게 돼 있었죠. 그 알아서 고생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친절. 영사상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영혼의 훨씬 위에 있어요. 응? 훨씬 위에 있어서 사랑했던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화두예요, 여기서는. 왜 못 불러?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왜 못 불러? 라는 질문이 딱 나오죠. 이 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못 불러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뭐라고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핵심 질문이 딱 온 거죠. 왜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 이 말은 다시 아까 선불교 쪽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인간의 언어로 전달 불가능한 신성의 사람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되고, 이는 즉시 뭐하고 연결돼요? 올라가 봅시다. 아까 이거. 경험의 나뭇가지. 즉시 경험의 나뭇가지. 어? 화두하고 어떻게 돼요? 같은 주제죠. 어? 의 흥부심과 똑같은 주제를 말하는 것을. 그죠? 이끌려 말하면 떨어져 같이 하나 죽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끝냈어요. 그치? 좋으니까. 그러고 화도에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그래. 그리고 이제 문제가 뒤에 나와요. 여기 이렇게 설명했어요. 몇 개를 설명했어요. 네 개를 설명했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내지. 얼마나 친절해. 그치? 얼마나 친절해요. 고맙죠? 응.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야. 요거를 내가 지금 이게 이 그리스도교적으로 설명하지만 여러분은 뭘 읽으면 좋아요? 요거. 향험의 나무까지의 요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향험의 나무까지 화도를 위한 음, 친절한 해설이기도 한데 그죠? 향험의 나무까지라는 화두에 대한 아주 친절한 해설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치? 하나의 이유는 하고 설명해요. 뭐냐면 신의 이름은 없다. 신은 이름이 없다는 거. 그치? 신은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WH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봐요. 신의 이름한테 신에게 하나님하고 옛날에 구약에서 모세가 신에게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 이게 유명한 말인데 I am who I am 이라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있으니까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응? 또 우리나라 WH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면 응? 인간의 언어는 발음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응. WH 이렇게 번역되나 대강.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야훼. 우리가 이제 저걸 집어넣어서 모음을 집어넣어서 응? 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교회의 관례처럼. 그래서 야훼라고 그러는 거예요. WH 야훼. 그러니까 신은 이름이 없죠, 당연히. 왜 없어요?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인간의 발화로, 그지? 인간의 발화 방식, 어터런스 방식으로 어, 말하는 순간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그건 그 순간 말하는 순간 말로 전달되는 순간 인간 세계 속에서의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리니 이는 창조주가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에 속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거든. 그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인데 피조물 속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어렵게 얘기하면 이게 어렵나? 너무 조금 어렵나? 아주 더 쉬운 말로, 더 어려운 설명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면, 그게 뭐야? 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름이 같다네? 그건 뭐야? 그건 상상돼야 할 것. 상상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요, 인간의 모든 언어는 비유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간 언어는 처음엔 비유였어요. 그리고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요. 난 맨날 나무 예를 드는데 예가 너무 많으면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예를 맨날 들어요. 재미없을지라도 정신없으니까. 예를 들면 실제의 나무를 응? 트리라고 또는 나무라고 부르는데 그건 맨 처음에는 시적 상상력에
의한 비유의 언어였을 것이다. 어? 그게 너무 자주 사용돼요. 일상화되는 바람에 산문적인 표현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는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된 비유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죠. 신도 있어. 그럼 신은 어떻게 해요? 뭐가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 뭐 토르, 누구야,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도끼 든 신이 나와요. 신화의 신들 나오잖아요. 그치? 토르처럼, 응? 신화, 토르들.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 신이 아니에요, 이미. 응? 인간이 갖고 노는 어떤 캐릭터죠, 캐릭터. 그치? 그거는 상상돼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상상돼야 할 것이고, 그러면 신성을 가진 신성의 신이 아니라 캐릭터, 신화, 인간이 상상하는 신화 속에 등장인물 또는 캐릭터. 그치? 누군지 말할 수 있는 자는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이 아니라 캐릭터일 뿐이란 말이죠. 사랑도 그래요. 뭐라고 말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더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 신은 모든 이름 너머에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되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인데, 너무 어려운 거니까 내가 쉬운 말로 자꾸 바꿔요.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에서,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이게 아주, 고전 영화인데, 그, 아주 무지무지 유명한 영화, 60년대 영화인데, 70년, 60년대, 70년대 초반의 영화가 그래요. 근데, 예, 의 유명한 대사가,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sorry. 미안하다고 말할 수, 인데, 이거는, 러브 스토리의 그 유명한 대사가 바로 이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sorry인데,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사랑이란 것. 왜냐하면, 이걸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의 정의는, 그러니까, 말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언어의 차원에 전혀 국한되지 못, 그러니까 전의 차원으로에 국한할 수 없는 것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이 설명을 했냐면 신에 대한 사랑, 인간의 사랑도 그 차원이면 이런 수준, 이런 정도인데 응? 신에 대한 사랑을 응? 예, 이름을 붙이거나 규정하려는 시도는 정말 무의미한 지지다. 응? 그치? 정말 무의미한 짓이죠. 신은 모든 이름 너머에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누구도 그분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멀리 갈 수 없다. 이건 절망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누구도예요. 누구도가 뭐예요? 누구는 somebody죠. anybody죠. anybody. 영어로 표현하면 anybody예요.
anybody. 이 말을 잘 보세요. anybody. 뭐가 들어있어요? body. 뭐가 들어있어요? anybody. body가 들어있죠. 누구도라는 말은 내가 번역을 한 거지만 누구도란 말 속에 들어있는 anybody는 어떤, 다시 번역하면 어떤 사람이든이죠. 어떤 사람이든. 즉,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그지?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신과 만나려면 사람의 차원, 생각해보세요. 나의 수준인데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냐고. 그지?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응? 신이 누구야? 라고,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쓴 말이에요. 그분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멀리 갈 수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을 표현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신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불립문자로 말하면, 불립문자라는 게 음, 불교의 불립문자죠. 이 불립문자라는 것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계에서도 깨침의 진리, 불성의 진리를, 불성의 중도의 진리를 언어로 절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닌 것이, 지금 이 에크하르트의 설교에서처럼 조금 전에 읽은 홍불교의 사도에서처럼 언어로 표현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의 바탕을 두고 영성의 사상을 전달하려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누구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즉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치? 사람 속에 있는 한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죠. 그치? 두 번째 이유는,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참 설명을 잘하죠. 설명을 참 친절하게 잘해줘요. 어, 영혼이 사랑으로 혼절하여 신의 안에 사라져 들어갈 때 사랑밖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게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sorry잖아요. 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사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이 사랑으로 혼절하여 신의 안에 사라져 들어갈 때, 이게 뭐예요? 신과의 합일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갖고 있더라도 그 영혼이, 응? 신의 사랑의 은총을 받아 신과 합이라는 그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인간의 표현 방식인 언어는 쓸모없어지고 그저 사랑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신과의 사랑이 가능하겠죠. 그래야만.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으로 혼절하여 신의 안으로 사라져 들어갈 때. 이 마이스테카르트의 좋은 점은 이게 이제 어, 선불교의 약점은 선불교 화두의 약점은 가장 큰 약점은 부정신학, 네가티브 세올로지죠. 즉 네가티브 세올로지가 뭐냐면 신을 설명하는데 뭐뭐는 아니다 라는 부정의 방식으로만 설명하는 신학을 부정신학으로 그러는데 이 부정신학의 방식에 충실해요. 이 방식에 충실해서 아닌 건 알려줘요. 충실해서 진리가 전달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 대중에게 실증적으로 설명되는 포지티브 사이언스, 긍정신학이라고 실증신학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 거죠. 포지티브 테올로지의 측면이 거의 없어서 이해하기 아주 어렵다는 점인데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 영성사상은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약간 시처럼 썼는데 특히 이 영성사상 중에 한 명은 아니죠. 근데 특히 이 마이스테카르트는 설교를 했거든요. 카르트의 대중설교는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실질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강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뭐 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어 이러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음 단계를 말하는 거야. 이건 이제 마이스테카르트가 아니면 못 알아듣는 우리가 저 스님들 얘기만 들으면 선불교만 읽어보면 잘 못 만나는 얘기예요. 이 두 번째 이유. 그래서 고마운 거죠. 영원히 사랑으로 혼절하여 신의 안에 사라져 들어갈 때 사랑밖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누구겠어요? 그녀는 그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의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신부들이 뭐 등불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신부. 수녀들이 왜 신부복을 입고 수녀가 될 때 종신성혼을 할 때 신부복을 입어요.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가 똑같은 얘기죠. 이거랑.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라고 쓴 거예요, 갑자기. 그녀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모두가 그분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게 된 이유는 뭐예요? 신의 은총이죠. 신의 은총으로 어? 신부가 돼요. 어? 영성과 자신의 영성이 신성과 합이란 지복의 상태. 이 상태에 있는데 어? 그 은총을 받은 걸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인간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음, 그녀의 인식은 아직 인간적인
차원에 있으니까. 있으므로, 응? 신에게서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완전히 알지는 못하고. 응? 그래서 다들 이렇게 받는 줄 안다고. 아, 사실 다들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신은 모두에게 은총을 내리고 있지만 그 은총에 답하여 합의라는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다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다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들 나처럼 알겠지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부단말이 웃겨요. 어떤 이도 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놀란다. 이게 뭐예요?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도 nobody. 그치? 뭐예요? 이런 은총, 이런 신성과의 합의를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의 은총은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서 이건 기적과 같은 사건이란 말이죠. 사건으로서 이게 뭐예요? 왜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왜 기적 같은 사건이냐면 불교로 다시 넘어가면 불성의 깨침은 그지? 뭐예요? 불성의 깨침은 기적과 같은 사건이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산철벽 위에서 한 발짝 더 날아. 은산철벽. 은산. 나 이 이미지 참 좋아요. 은처럼 반짝이는 철벽. 세로 같은 튼튼한 벽. 그러니까 은산철벽이죠. 은산철벽 꼭대기에서 위에서 허공으로 한 발 타고 더 내려면 그러면서 깨치는 그치. 그럼 그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치는 깨침처럼 영성 사상의 역사에 남는 사건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수련이 중요하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고 왜 공부가 중요해요? 대장부가 평생을 바칠 만한 공부가 되고 그죠? 그래서 어려운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과학이 된다. 세 번째도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을 이름 지어 부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되게 다 멋있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필자가 지금 내가 이런저런 공부를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 뚱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연작시 나는 다시 읽기가 되죠. 다시 읽기가인데 이는 이 과업 외에는 왜 이가 왜요? 이 영성 이 과업 외에는 왜 나머지는
육체, 정신, 감정을 위한 의 차원에서의 낮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낮은 차원이죠. 낮은 차원에서의 부차적인 업무 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왜 하느냐면 그거는 이 탈근대 사상의 체계가 사실은 이 시리즈가 전부이고 핵심이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공동체가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작업도 병행하느라고 다른 많은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나머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어요. 그분을 이름 지어 부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신을 이름을 지어 부르려고 하는 노력조차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일 뿐이기 때문에. 그죠? 왜 그래요? 왜 이게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예요? 신을 이름 지어 부를 시간조차 없다는 거. 시간이 없어. 뭐 그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슨 바보 같은 짓 하냐 그죠? 왜 그러냐면 신과의 합일은 영성의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름 지어 부르기는 뭐예요?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정신과 감정의 차원에서 정의하려는 시도이니까 이름 지어부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성의 과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차라리 방해가 되고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그거 뭐 이름 짓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걸 어렵냐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답니다. 응? 이름 지어 부를 시간이 없어요. 그건 지금 내가 아까 내한테 얘기한 것처럼 손불교와 마이스테카를 읽는 거는 중요한 얘기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그냥 하는 거야. 왜 하느냐? 나머지 이걸만 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같이 할 뿐이에요. 만약에 다른 과업을 다른 사람이 한다면 나는 그냥 즐겁게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랑 외에 다른 단어를 발화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사랑해서 몸을 돌려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지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그 사랑 외에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한다면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그렇지?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좋아해. 그 공부하려는 사람들 있죠? 공부를 내가 할 것인가 말 거 그럴 때 예를 들어 공부를 사랑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공부 자체로 좋은지 음, 물어보면 된다. 예를 들면 야구를 사랑하는지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에게 물었을 때 야구 자체를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의 생명이 이렇게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인터뷰 보면 운동선수 인터뷰 보면 뭐 우승했어요. 뭐 또는 오늘 결승타를 야구에 이제 결승타를 쳤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하잖아요. 인터뷰하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감독이나 선수랑 똑같아요. 야구를 사랑한다. 팀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때 뭘 물어보세요? 팬한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아, 팬이 많아서 돈 벌고 이런 생각 안 해요. 그건 다음 얘기라고. 그러니까 사랑 외에 다른 단어를 발화할 만큼, 다른 단어가 떠올라서 입에 말하는 만큼, 그렇게 충분히 뭐 오랫동안 사랑해서 몸을 돌려 떠날 수가 없었어. 이 사랑이 뭐지 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거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근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내가 맨날 쓰는 말인데, 이게 이 사르트르가 어디선가, 부통가 어디선가, 어디선가 말했듯이, 응?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파리가 나를 귀찮게 하는 동안은 못한다. 안 한다. 어? 잊어버린다. 음, 문장. 그래서처럼, 응? 신과의 사랑. 오늘 완벽한 사랑이죠. 사랑과 달리. 응? 인간의 사랑은, 응? 서로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거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사랑으로 이렇게 딱 요 안에서 몸돌려 떠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음, 응? 이 스토리처럼 음, 완벽한 사랑을 사랑의 이데아를 꿈꾸면 비극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신과의 사랑, 신성과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 신의 이름을 말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랫동안 그렇게 충분히 오랫동안 사랑해서 몸을 돌려 충분히 오랫동안 사랑해서 몸을 돌려서 어, 사랑이 인간 신이 무엇이하고 다른 단어를 발화하려 않고 그렇게 돌린다는 거는 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깨진 거죠, 신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아니고, 인간의 사랑은 뭐, 그런 의도를 갖는 거죠. 그지? 이데아, 의도. 그죠? 음, 방향성. 그건 틀림없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갖기 때문에 야구를 사랑해도 진짜 야구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혼을 걸어라. 응? 진짜 영혼을 걸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이게 모자 있잖아요. 모자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자 뒤에 뭐라고 써놔요. 모자 뒤에 자기가 잘하겠다는 마음을 쓰는데 내가 그때 옛날에 그 두산의 4번 타자였던 어떤 분의 모자를 봤는데 목숨만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는데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슬럼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아주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죠. 넷째는 아마도 그분에게 사랑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이 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지. 다른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녀는 사랑으로 모든 이름을 발휘한다. 그녀는 누구냐면 그 신부, 신의 신부가 된 사람이죠. 그분은 신이고 신성이고 지금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로써 났고 대로와 서로를 가로지르며 갖고 왔다. 계속해서 조금 더 멀리 갔을 때 내가 찾던 그를 찾았다. 그걸 끝이에요. 라고 그녀가 말한다. 찾는 거 외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계속해서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찾던 그를 찾았다. 그걸 끝이에요. 무문관이 제5측이요. 에크하라트의 설교로 설명이 되죠. 응?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다시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그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제 이걸 찾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입으로 가시를 문 채 나뭇가지를 문 채 영혼 훨씬 위에 있어 사랑했던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입을 나뭇가지에 문 채가 그 뜻이랍니다. 그거는 근데 좀 다시 그 아까 그거를 다시 상기시켜 보면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뭐예요? 손으로 나뭇가지 잡으면 의지를 발휘하는 거죠. 내 인간의 의지가 아닌 거죠. 응?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인간적인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지 않았던.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지로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가 돼야 되니까. 그지? 의지가 없었고. 응? 인간적인 의지가 없었고. 그다음에 사랑 외에는 다른 단어를 발화할 만큼 충분히 사랑에서 멀리 몸을 돌려 떠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입으로 문채서 있는 이유는, 응? 있는 이유는 그걸로만, 사랑으로만 말하려고 그런 거야. 사랑으로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발화할 만큼 충분히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분 외에, 그리고 사랑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을 나뭇가지에 문 거 외에 더 필요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상황이 뭐가 있었냐면 발로도 나뭇가지를 닫고 있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인간적인 상황이 그죠? 인간적으로 뭔가 어떻게 맞춰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주려면 그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이제 제일 처음 나올 이름이 이제 신의 이름이겠죠. 그럼 상상이 돼야 되는데 상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름을 지어주려면. 근데 신은 그 모든 이름 너머에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 사랑으로 혼절하여 신의 안에 사라져 들어갈 때 어, 사랑밖에 알지 못했는데 자신이 아는 것만큼이나 어떤 이도 신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사랑이 있는데 말로 물어보는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 말로 물어보는 사람한테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차원의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말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누가 물어봐요. 말로 말할 수가 없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예의라고 말하면 뭐예요? 인간 세계의 관습을 따르는. 예의라는 게 인간 세계의 관습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냐고. 어? 그 인간 세계의 예의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그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로 제시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인간 세계에 그저 깨치는 이 스님들한테 그런 일이 참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고관대작이 권력으로 압박을 해서 야 나한테 한 가지 알려줘봐. 뭐 야 그거 있지 어떻게 하면 야 내가 신이 되냐? 너 한번 어떻게 진짜 응? 그저 뭐야 저기 그 어떤 비법을 하나 좀 알려봐. 별소리 다 했을 거라고 그죠? 그런 예의를 차리라고 그게 예의지 뭐야. 그런 예의를 차리라고 했는데 그런 예의를 차릴 수가 있어요? 없다고. 그리고 그런 필요가 과연 있냐고.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